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던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닦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물론이고 유다의 발까지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발을 씻는 도중에 이제 드디어 베드로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하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못 닦습니다 하고 그렇게 만류하고 있습니다. 버티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을 듣자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그 말에 베드로는 그렇다면 내 발뿐 아니라 내 머리와 내 손까지 다 닦아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베드로는 참 순수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깊은 관계를 원하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0절 이하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가라사대 이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목욕과 발 닦는 것을 지금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좀 사우나에 온 분위기입니다. 사우나에 발 닦고 목욕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비유적인 말씀이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느끼듯이 이 닦는다, 씻는다는 개념은 죄와 관계된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지요. 요즘이야 우리가 매일 목욕하는, 매일 샤워하는 분도 많지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목욕이 연중 행사였죠.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이었고 발은 늘 닦지만 목욕은 자주 안 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경적인 환경이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목욕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칭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속죄함을 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본적인 관계가 새로워지게 됐습니다. 그 사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경우로 얘기한다면 아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 순간에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죄는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관계를 설명한 것이겠죠. 내 영혼이 우리 같이 부릅시다.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노래는 누가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중한 죄짐을 다 벗었습니다. 천국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입성할 준비가 된 성도의 고백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식으로 얘기한다면 목욕한 자의 고백이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 목욕을 하였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아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니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욕을 한다면은 물로 온 몸을 적셔야 합니다. 즉 우리는 전적으로 부정한 자였지만, 부패한 우리였지만 그러나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의 판단력이 없음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발을 닦는 그 무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다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며 그 중에 한 사람은 목욕하지 않았음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상 자신의 길을 도모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가룟 유다의 얘기입니다.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내 뜻대로 하리라. 주님의 뜻에 동조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우선이 되어 있었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이야기는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으로 미뤄두고요.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다 보면은 아이들을 닦아주고 목욕시켜주고 그런 때가 있죠. 근데 아이들이 목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탕에 물을 떠놓고 거기에 장난감 몇 개 띄워놓고 물장구 치자 그러면 들어가겠죠. 하지만 목욕하자 그러면 애들이 싫어합니다. 이유가 뭐죠?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그 아이의 얼굴이나 이 몸이 떼국물이 짜르르 흐르고 있는데 스스로는 몰라요. 자기는 더러운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하는 것을 원치 않죠. 스스로 착하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 천만의 말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는 이 일이 필요합니다. 교만을 내어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발 씻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미 목욕을 했어요. 근데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때가 묻는 것입니다. 발이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또 닦고 또 닦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죄에 물들게 되죠. 마음에 원치 않아도 세상이라는 문화가, 이 세상의 그 큰 세력이 우리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루에 죄를 단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았노라 자신할 수 있는 날이 며칠이나 됩니까? 다윗은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편 139편을 쓸 때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을 살펴달라는 이 다윗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죄 짓지 않기를 원하는데 늘상 죄가 가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죄 짓지 않도록 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표현된 건 아니겠습니까? 성 어거스틴도 참회록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에 시편 51편을 가까이 했습니다. 늘 입에 소리를 내서 시편 51편을 읽곤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가 연약해지게 됐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오게 됐어요. 건강할 때는 자기가 소리내서 읽었지만 그러나 연약해서 소리내서 읽을 힘이 없었을 때 병문안을 온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지금 시편 51편을 읽어달라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임종을 했다고 그래요.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대면할 터인데, 곧 하나님을 대면할 터인데 죄 터럭 같은 죄도 없이 정말 모두 다 회개하고 맑은 모습으로 하나님 대면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또 회개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혹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것 주님 앞에 맑게 씻음 받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는 것으로 교훈을 마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닦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쉽게 보면 그저 너희가 남들한테 잘 섬겨서 잘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타인에게 잘해줘서 좋은 칭찬 받아라,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그 뜻이 아니라,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보여라, 그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제자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그 제자들을 보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섬겨서 이웃들의 발을 닦는데 그 발을 닦는 모습은 내가 인정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섬긴 그 모습을 통해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고린도 성도들은 세상에서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누구의 냄새입니까? 그리스도의 냄새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향기가 너무 강해서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너무 향기가 진하기 때문에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발을 닦습니다. 이웃들의 발을 닦는 삶을 고린도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을 닦으니까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가 누구의 향기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보내신 예수님의 향기라는 거죠.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Made in China 너무 익숙하죠. 근데 Made in China가 아니라 Made in Christ. 그리스도로 임한 향기. 저와 여러분이 풍기는 퍼퓸은 다른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발을 씻는 사람이 지금 발을 내밀 때 자연스럽게 스스로 깨닫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내 발이 더럽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누군가 저와 여러분의 발을 닦아준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 발을 닦을 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죠. 쑥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특히 어떤 생각이 발이 더러운데, 발이 냄새 나는데, 그런 생각이 얼핏 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을 닦는 그 일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죄, 예수 늘 연결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웃의 발을 닦으라고 하니까 무조건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저 종교적인 열심 가운데 그렇게 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저 종교적 열심 갖고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안 닦겠다는 사람도 억지로 앉혀놓고 그냥 수세미로 빡빡 닦는 거죠. 발이 아프든 말든 그냥 상관 안 해요. 나는 발 닦아야 돼. 내 종교적 열심 갖고 무조건 합니다. 기도 받지 않겠다는 사람을 그냥 꿇어 앉혀놓고 그냥 머리에 손 꽉 얹고 그냥 무조건 안수기도 해주는 그런 분들 종종 계시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억지 안수기도 많이 받아본 사람이에요. 나는 뭐 그때 믿음이 없으니까 안수 받을 마음도 없는데 그냥 앉혀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전혀 은혜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믿음 없었을 때 고백이에요. 근데 종교적인 열심이 거기에 아멘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원튼 원하지 상관도 안 해요. 그냥 붙잡아 놓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못하겠다는 베드로에게 설명하시고 그래서 발 닦아달라는 마음 생길 때 발 닦아주시잖아요. 그 정도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상대방은 전혀 존경도 하지 않는데 그냥 억지로 하는 사람들 어때요? 물이 뜨거운지 찬지 관계없어요. 상관 안 합니다. 그냥 뜨거운 물에 팍 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발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 뜨거워 하고 도망가는 분들도 생겨요. 우리 종교적 열심이 때로는 좋지만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열심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향기가 있으면요, 벌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일은 많이 했는데 결국 자기의 종교심만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조그마한 섬김을 하다 할지라도 그 섬김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리 하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향기가 사신, 앰베서더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냄새요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때도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듣습니다. 원래는 빈정대는 말투였어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그런 얘기였지만 그들의 향기가 끊임없이 풍기자 이것이 귀한 표현이 되었다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퀸스 한인교회도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풍겨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존경하는 표현으로 뒤바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건방진 말 같이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으니 너희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섬김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존귀 여겨지는 바로 그 목적이지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들은 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본 대로 배우거든요. 문제의 아이가 있습니까? 문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10중 8구가 아니라 거의 99.9%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2세들이 모여갖고 컨퍼런스를 할 때 1세들에 대한 불만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넘버원으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위선이에요. 위선. 말한 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거짓말 한다는 거죠. 겉으로는 경건한 척. 그래서 교회 가서는 장로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직분자예요. 집에서는 엉망이거든요. 아이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불만이 뭡니까? 위선. 말대로 안 산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크리스찬 치고 사도 바울 존경 안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질문을 바꿔서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하면 예스, 선뜻 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지요? 사도 바울이 훌륭한 건 아는데 사도 바울의 삶이 너무 고달픈 것 같거든요. 고난이거든요. 역경이거든요.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무진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지요. 줄이고 파선하고 굶고 매 맞는 그의 인생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나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얘기합니다. 왜?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남들이 인정하고 그래서 존경받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성경적인 삶의 이 섬김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라 향기의 삶이에요. 향기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위하여 사나 죽으나 그것을 위해 애썼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로 발을 씻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니죠. 뻗당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발을 닦는지 이해하지 못하여서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더러움이 내 몸에 묻지요. 내 손에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또한 겸손이 필요합니다. 왜요? 낮아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뻣뻣이 서서 남의 발을 어떻게 닦습니까? 엎드려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 발을 닦는 남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남편들의 발을 닦는 아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더 이상 남편 욕하고 아내의 흠짓 찾는 그런 남편 아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더러운 모습을 차라리 내 손에 묻히며 닦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발을 닦읍시다. 부모의 발을 닦읍시다. 형제의 발을 닦읍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향기가 온 가정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발을 닦는 일일까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6장 7절로 8절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깨달음을 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의 형제로다. 고린도 교회가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움이 있었는가 동시에 또한 고린도 교회에 문제점이 있음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파벌이 나눠져서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며 서로 송사하고 있었대요. 그때 바울이 꾸짖고 있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내가 욕먹는 게 낫지 않느냐? 남의 잘못 지적하면서 너의 의로움을 자랑하기보다 꼭 바로 잡아주고자 우기고 억지로 남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내가 차라리 욕먹는 게 낫지 않느냐? 바울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을 닦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꼭 남의 잘못을 바로 잡아 넣어야만 속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요,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It is well, it is well. 예, 내 마음이 평하다, 내 마음이 평하다.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남의 발을 닦을 수 있는 사람, 남의 더러움을 능히 내 손에 묻힐 수 있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의 잘못 터럭 같은 것이라도 그냥 찝어내는 사람은요,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차라리 바보 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바보 되는 게 나아요.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마십시오. 때가 내 손에 묻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남의 때를 닦아주기 위해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내가 욕을 먹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 때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연주자가 너무 연습을 많이 해갖고요, 지문이 다 없어졌어요. 이거 흉보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바이올린 연주자가 너무너무 연주를 많이 하고 목이 삐딱하게 됐어요. 이렇게. 그거 흉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 어우, 저 사람은 존경스러워.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온몸에 페인트 칠을 했어요. 그거 보고 아이고 얼굴 좀 보세요, 페인트 묻었네 하고 흉볼 수 있습니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온몸에 페인트 튄 건데요, 흉볼 수 없어요. 성도들이 섬기기 위하여 발을 닦다 보면 내 몸에, 내 손에 때가 묻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남들이 아유 당신 손에 때 묻었네요, 당신 손에 냄새 나네요. 아니, 남의 발을 닦다 보니까 냄새 나는 건데 그걸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핑계 댈 필요도 없어요. 이거 김집사 때인데요, 이거 이권사 때인데요, 이럴 필요 없어요. 아유, 그래요, 때가 묻었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발 닦다가 손에 때 묻은 건데요,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죠. 남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니까, 발닦기로, 때밀이로 보니까, 발음이 안 좋아하고 때밀이,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때밀이 그랬더니 무슨 뜻인지 몰랐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섬기는데 남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바보 취급합니까? 그때 무슨 생각하면 되죠? 예수님도 하셨는데, 예수님도 당하셨는데,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대접받기보다 멸시받고 이익을 얻기보다 손해보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향기를 풍기는 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행한 것은 겉모양은 꽃인데 향기가 안 나는 꽃이 있어요. 뭡니까? 조화죠.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아마 올해 수많은 행사들이 있을 거예요. 집회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플랜카드에 온갖 좋은 표현한 다 표현을 다 걸어놓고 신문에 대문짝하게 광고도 내고 대형 집회 수없이 하겠죠. 수천 수만 사람들이 움집해서 집회들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향기가 없다면, 그곳에 향기가 없다면,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지 않는다면, 교회를 보고도 자기의 더러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도와 사귀면서도 죄가 드러나지 않고 성도와 사귀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없다면 이건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향기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보기만 하면 사람들이 발을 디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도봉산 많이 가보셨죠? 저도 여러 번 올라가 봤는데요, 올라가다 보면은 중턱쯤부터 맑은 샘이 이렇게 터져서 이렇게 흐르는 개울 같은 그런 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쳐다보면요, 얼마나 물이 깨끗해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충동을 느낍니까? 양말 벗고 싶죠. 양말 벗고 발 디밀고 싶어요. 왜요? 그 물이 맑으니까. 도봉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산에 왔으니까 무조건 발 닦고 싶은가요? 땀이 많이 나서 발 닦고 싶은가요? 아니에요. 그 물이 맑기 때문에 양말 벗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도봉산에서 흐르는 물이 흙탕물이면 아무도 양말 안 벗을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맑은 물이 되면 양말 벗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람이 찾아옵니다. 자기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말이죠. 우리가 맑은 물이 되기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와서 부탁을 해요. 뭐 돈 드는 일도 아니고요. 내가 부자가 아니니까. 그런데요, 도와달라고 그래요.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자기를 위로해 달라고 그래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맑은 물이 되기만 하면.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도봉산 골짜기라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양말을 벗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우리가 다 세상에 죄가 있지만 주 안에서 은혜 받아 또랑물이 아니라 흙탕물이 아니라 맑은 물이 된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그럴 때 이 샘에서 솟는 샘이 흘러넘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런 맑은 물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